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네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너는 네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네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네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네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네게 내리시는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욥의 세 번째 친구로 등장하는 이제 소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좀 희한하긴 합니다만 소발이 등장합니다. 네, 첫 번째 친구는 엘리바스였고 두 번째 친구는 빌닷이었고 세 번째는 소발이었습니다. 이 소발도 똑같이 앞에 두 친구와 마찬가지로 욥을 똑같이 지적하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말만 놓고 보면, 이들이 하는 말만 들으면 이 세 친구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진리의 한 부분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그 이해는 전체적인 이해가 아니라 지극히 부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일 뿐이고, 그 부분적인 이해는 인간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서만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욥의 고난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이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정도의 그 수준, 딱 그 정도 수준에서 그 이해 속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말씀드려요.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선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특별히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그 시선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의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운운하지만 실상은 내 문제 해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다 라고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그 실상은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논리적, 내 논리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냥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쉽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나의 이 고정관념, 나의 지식의 틀, 내 생각의 틀,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비예요.
신비,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로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이해로 그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치 저 우주를 다 모르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몰라요. 그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자신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서 되게 자신만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확신이라는 말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네, 절대 그걸 혼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되지 않고 형상화할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것이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이것이 신비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자, 제가 예를 들어보죠. 로마서 5장에 가보면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되게 간단하게 쓰여져 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인내를 갖게 되는 것이 쉽습니까? 뭐 쉬운 건 고사하고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소망까지 품게 된다는 것이 쉽습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건 뭐예요? 환난이라는 것은 절망이에요. 여러분, 절망이 뭡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기도할 생각도 안 나는 것이고요. 말씀을 붙들 생각도 안 나는 것이고요. 그저 머리 싸매고 알아눕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한숨 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절망이잖아요. 그게 환난이에요.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다 쉽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쉽게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 환난을 인내로서 받아들이며 그 인내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 소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서 상식적이냐고요. 이게 어떻게 쉬운 거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죽어 나가 떨어지는 그 자리가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데 그 절망이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는데 그 인내가 결국에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꽃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 피어낼 수 없는 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것이 신비라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너무 쉽게 가볍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무게와 그 깊이와 신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단언컨대 적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바로 그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생각했을 때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아주 가볍고 단순하고 아주 유치한 수준에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 자기 부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걸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 듣기 싫은 겁니다. 그저 내 생각을 명쾌하게 내가 이해되어지고 또 내가 확실하게 붙들 수 있고 뭔가 나에게 자극적이고 내 감정을 부추기는 메시지에 우리는 화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특별한 하나님을 찾죠. 특별한 은혜를 찾아요. 그 특별한 은혜가 식으면 또 그 특별한 은혜를 찾아다닙니다. 언제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감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볍고 쉬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 값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오늘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환난이 기회입니다. 그 환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거를 가볍게 넘기려 하지 마시고 기복적으로 넘기려 하지 마시고 뭔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비로소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질그릇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보배에 집중하는 그 환난이 참 소망이 되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더 진중해지기를, 더 무게와 중심을 잡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